오늘 하늘 말씀 제가 공독해 올 때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우리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이와라 하십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제가 공독해 올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받고자 합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 강림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이 뭐냐?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여기 쳐다봐, 여기 쳐다봐, 여기 쳐다봐, 여기 쳐다봐. 이게 저기 이게 뜯고 그러면은 불만 있는 거예요. 이게 저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고서 50일 만에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온 것을 성령 강림주일이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들어봐요. 잘 생각하세요. 이 누가복음 24장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의 말씀이에요. 어떤 후의 말씀? 네? 왜 나하고 시선을 맞춰요? 나하고 모르면 배워야 돼요. 부활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오늘 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예수님이 하신 그 한 말, 예수님이 한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하신 말씀이 그게 뭐냐면 처음에 예수님이 죽기 전에, 지금은 죽기 전에 한 말이고, 죽은 후에 부활한 후에 말이고, 죽기 전에 평상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지금 뭐냐면 처음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처음 초림 예수님이 하실 때 너희에게 말한 거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세율법이에요. 모세율법. 이 모세율법이 뭐냐? 이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오경이라고 그래. 어려운 말로. 이게 모세오경이에요. 이게 외워야 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이라고 첫 번째 이게 모세율법. 두 번 선지자의 글. 자, 이사야, 예레미야가 그리고 이 다니엘, 에스겔, 이 책 두께가 두꺼운 걸 대선지서라고 해요. 대선지서. 그리고 스가랴, 말라기, 학개, 스바냐, 나훔, 하박국 이런 것들은 소선지서라고 해요. 지금 뭐냐면 책 두께가 짧은 것을 소선지서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뭉뚱그려서 뭐냐면 선지서예요. 선지서, 예언서란 말이에요. 예언서, 선지서. 자, 그러면 구약의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다 얘기를 했고, 시편이 뭐냐면, 자, 봐봐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솔로몬의 아가, 요 5권을 문학서적이라고 해요. 문학서적. 이것을 시편이라고 해요. 시편.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 다 들어가 있어요. 모세의 율법, 모세오경, 선지자의 글, 대선지자, 소선지자, 시편에 즉
문학서적, 그렇게 하면 구약의 39권이 다 드릴게요. 39권. 구약의 39권에 나를 가리켜, 누구를?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를 봐봐요. 여기를. 나를 봐봐요. 구약의 39권에 누구를 얘기하고 있느냐? 누구 얘기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누구 얘기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뭐가?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 그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거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음을 열게 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는데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뭐냐? 그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이 뭐냐면 성경의 구약 성경이 구약 39권이 뭐를 가르쳤냐면 성경을 깨닫게 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예수님이 죽었다가 장사 지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구약 성경이 예언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계시했다는 거예요. 나를 봐요. 나를. 공부 못하면 쳐다보거든요. 그런 사람 보면 참 바꾸고 운명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인생을 바꿀 수가 있어요. 나한테 하는 태도가 학교에서 똑같아요. 왜냐하면 스크린이에요. 그건 그 사람을 봐. 사람은요, 딱 봐요. 그 한명구 목사님이라고 우리 집안에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해외 선교사 시축이에요. 시축. 우리 교회에 한 5분 정도 오신 거예요. 그분이 해외 선교사를 임명하고 탈락시킨 분이에요. 그분이 실제로 신예신문에 기재했는데 뭐냐면 선교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사무실로. 들어오기 전에 먼저 노크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 노크 소리로 제가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그거를 미리같이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어와서 옷 단정, 그리고 언어 태도를 보고 이 사람은 합격이다, 불합격이다가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한테 하는 태도가 평상시 학교에서나 어디서나 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하라는 거예요. 잘. 자, 본문에 들어가면 이번에 성경 들어가면 이런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을 구약에 가르쳤다는 거예요. 구약,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그것을 성경이 깨닫게 했는데 그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구약에 예언했다는 거예요. 또 그의 이름으로, 누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 세계로 퍼진다는 거예요. 퍼진다는 거예요. 뭐가? 죄 용서하는 회개가. 죄를 용서해주는 변화가 전 세계로 퍼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제 이 성경을 이제 부활하신 얘기 이제 성경대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의 모습을 몇 명이 봤냐? 500명이 봤어요. 몇 명? 500명. 500명이 부활하는 모습을 봤어요.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성령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이제 부활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런데 그때 목격한 사람이 500명이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쓱 구름 타고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나서 500명이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니까 이제 의지할 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자들이 이제 그 자기 지도자 선생님이 하늘로 뿅 올라가시니까 이제 이 땅에 봉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라고 한 그 명령대로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이 야 우리가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머무르라고 했으니까 이 성에 머무르자 해가지고 500명이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집으로 간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집으로 떠나간 사람이 있고 약 250명이 약 250명이 어디 있냐면 마가다락방에 있었어요. 마가다락방에 250명은 집에 가고 약 마가다락방에 250명이 조그만해. 얼마나냐면 요것은 요만큼밖에 안 돼요. 마가다락방에 옥탑방 같아요. 옥탑방 이런 방에 250명이 쪼그려 앉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때 당시에는요 예수님 집은 처형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선생이 없으니까 보호자가 없으니까 이 250명 예수님이 따라다녔다는 250명이 이제 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제 벌벌 죽을까 봐서 겁나는 거예요. 이제 왜 나를 보호해줬던 분이 떠나가니까.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이 250명이 그 마가다라 땅에서 모였는데 이때 당시 이 동네는 어떤 동네냐면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그때는요 날씨가 여름 날씨예요.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에어컨도 없는 그때 당시에 이 250명이 쪼그려 앉아가지고 막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얼마나 땀이 나겠어요. 땀 나고 이게 막 땀띠 나고 막 이 악취 나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약 나머지가 120명이 모였어요. 나머지 집에 갔어요. 나 더워서 못 믿겠어. 거기 막 그러고 막 냄새나고 막 못 믿겠어. 그리고 막 깜깜해서 못 믿겠어. 좁아가지고. 그런데 이 120명이 마지막에 120명이 모여가지고 그 조그만 데서 있었는데 그게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하나는 다 집어치고 집에 빨래할 거, 집에서 숙제할 거, 집에서 할 거 다 버려두고 오직 이 떠나지 말고 여기 있으라, 이 성에 있으라라고 하는 그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약속하신 그 하늘의 복을 줄 거다라고 하는 그 약속 하나, 그 말씀 믿고 다른 거 다 집어치고 오직 그 조그만 그 막 냄새나고 막 땀띠 나고 막 땀 줄줄 나고 막 그런데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데서 쫑쫑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최고 급박한 게 있어요. 최고 급박한 일이 뭐냐? 그걸 찾아야 돼. 내가 최고 먼저 해야 될 일. 그게 뭐냐? 그걸 찾아야 돼. 인생은요, 한 번밖에 없어요. 남의 인생 내가 대신 살아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있어요. 정말하면 우리는 서열이 있어요. 서열. 아버지, 아들, 딸이 있는데 그 서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이 말은요,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책임져주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돼. 그러려면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 우선순위. 내가 치고 급박한 게 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그것을 정하는 사람이에요. 성공하는 사람.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 기도했어요. 오늘 하루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살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걸 아니면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 기도했어요. 우선순위가 제일 중요했어요. 중요합니다. 이거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때가 악하니까 매사에 시간을 아끼라고 그랬어요. 제일 필요한 것, 먼저 필요한 것이 중요하다. 미국의 대통령은 저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누구도 전화도 안 받고 내가 누구도 만나지 않는다. 앤드류 카네기라고 이분이 고백을 했어요.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먼저가 중요한 거.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돼. 먼저 중요한 일을 먼저 짜맞추고 중요한 일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결혼식을 가려고 하면, 예를 들면 결혼식을 하게 되면 일주일 전에 양복 다 준비해놔야 돼요. 이게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뭐 주고 있고 이런 것들을 준비해놔야 돼. 일주일 전에. 그래서 그날 좀 탁탁하게 중요한 일들을 착착착착 만들어 놓는 일들을, 이게 아주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죠. 이걸 먼저 잘 정하는 사람. 120명이 마가다라 방에서 우선순위가 뭔지를 알았어요. 이 사람, 이 120명의 사람들이 우선순위가 뭔가를 깨달고 우선순위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급박한 것부터 먼저 한 거예요. 급박한 것부터. 내 인생 아버지가 해주겠지. 내 인생 친구가 해주겠지. 믿는 도끼에 발등칩니다고 안 해준다니까. 우선순위는 내가 정해서, 내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살아가야 된다. 두 번째는요, 120명이 마가다라 방에서, 좁은 마가다라 방에서 그 냄새나고 말이에요. 막 땡빛에 막 뜨겁고 막 열나고요. 막 이 악취나고요. 길도 없고 막 그럴 거예요. 거기에 질서가 무너지면 다 화장창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삶의 영역 어디든 간에 질서가 유지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교회에서도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담임 목사 위에 올라타려고 한다든지, 담임 목사한테 함부로 담임 목사의 권위에 침해한다든지,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울베기는 거예요. 엄격하게 울베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질서를 바르게 해놓으셨어요. 내가 필요한 것은요, 정리해놓지 않으면 필요할 때 못 찾아요. 여러분, 컴퓨터도, 젊은 사람들은 컴퓨터 알지만 컴퓨터의 파일 폴더, 이 파일 폴더가 흐트러지면 컴퓨터가 작동을 안 해요. 그 방이 있어요. 이 방, 저 방 딱 정리해 있어요. 그래야 컴퓨터가 작동을 해요. 여러분의 책상이나 여러분의 서재, 여러분의 장롱 단지에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할 수가 없어요. 질서가 유지가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질서를 유지해야 효율적으로 써요. 효율적으로. 질서가 유지되니까. 안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을 쓴다 이겁니다. 그래서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 질서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줍니다. 질서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은 쓰질 않아요. 질서 있는 사람은요,
정확하게 할 줄 아는 사람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잡동사니를 없애야 돼요. 잡동사니. 이 잡동사니를요, 막 쓰레기를 집에다 막 갖다 놓는 사람, 쓰레기. 이것도 쓸 것 같고, 저거 버리면 아까우니까 저것도 갖다 놓는 거예요, 집에다가. 근데 사용을 하지 않고 그냥, 그리고 잘 정들도 않고, 이 수리하지도 않고 집에다 싸놓는 거예요. 자꾸 싸놓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뭔가를 찾으려고 할 때, 이 잡동사니 때문에 급히 찾을 걸 못 찾는 거예요. 이 잡동사니, 이 정리되지 않은 것, 딱 정리되지 않은 것, 그건 다 쓰레기예요, 쓰레기. 정리되지 않은 것은 쓰레기라 해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에 달성하려면 잡동사니를 없애야 됩니다. 쓸모없는 것은 치워야 됩니다. 잘 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쓰세요. 왜냐하면 이 컵에 이 물을 자꾸 버려야 다른 걸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잡동사니를 버릴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쓰세요. 군인은 집안에 뭐 아버지가 아프셔도 군인의 일을 해야 돼요. 그 집안에 어머니가 뭐 괜찮으시고 돈이 뭐 없다고 해도 군인의 복무에 올려요. 부모에 얽매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돈에 얽매일 수가 없어요. 군인은 군인의 복무에 충실을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신앙인들은요, 세상의 일에 얽매이면 안 돼요. 세상에 있는 잡동사니를 참 쳐내요. 없애야 돼요. 기도원 같은 데 가면요, 옛날에는 많았어요. 옛날에는 많은데,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보면요, 꼭 그 사이코패스들이 기도원에 오는 사람들 많아요. 보면은요, 딱 보면 알아요. 이게 차 타고 공룡버스 타고 이제 기도원 가잖아요. 가면 차 탈 때, 이 사람은 정리되지 않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기도원 가는 거 알아요. 그냥 막 배낭을 메고, 배낭 위에 수건을 여기다가 걸고, 수건 또 옆에다가 또 하나 또 수건을 차고, 쓸모없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쓸모없는 걸 갖다 막 주렁주렁 막 매달고 가는 사람들. 저 사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이 잡동사니를 막 들고 막 털키지고 있는 사람, 이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잡동사니 때문에. 자,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제, 이게 8과목, 이게 딱 하나님이 이 학생들에게 8과목은 8과목 과목으로 딱 줬어요. 요게 원칙이에요, 원칙. 요게 원칙이에요. 요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시간은 전부 다 요 8과목만 딱 하면 학생의 힘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 말고 딴 거 집어넣고 미용, 또 이게 과목 없는 거, 또 어떤 거, 이것들 찾고, 친구, 보다 집어넣고, 이게 학과 과목 외에 다른 걸 막 잡동사를 집어넣으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잡동사니 8과목 과목, 이 원칙 딱, 그거만 딱 할 줄 아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잡동사니가 없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쓰십니다. 제사장은요, 청소를 할 때 성전에 있는 막 쓰레기를 다 버렸어요. 그때 쓰세요. 우리 안에, 영적으로 보면 우리 안에 더러운, 음란, 막 탐심, 방탕, 거짓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잡동사니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능력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 어렵게 회개하셔, 죄 사함을 회개할 예수님이 주신다고 하는데, 자, 쉽게 얘기해서 학생들이 회개가 먼저 잘 모르잖아. 어린이들은 회개가 잘 모르잖아. 그러면 그들에게 집안에 있는 책상에 있는 잡동사니를 버려라. 그리고 서랍 속에 있는 쓸모없는 것도 버려라. 학교 공부 8과목 과목 위에 있는 걸 버려라. 그 잡동사니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쓴다 이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설계의 의도를 따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와 원칙에, 균형의 원칙에 입각한 사람, 이런 원리에 따라 우주를 창조했어요. 하나님은 질서를 무시하면 엄청난 대가가 심판이 따라요. 모세를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웠어요. 근데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막 깎아내리고 모세를 쓸모없다, 우리는 지도자를 딴 사람을 쓰겠다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막 하룻밤에 이 치질을 나게 해서 폭사 그 백성들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웠는데 그 질서를 담임 목사를 까고 장목사를 내리고 그 질서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한 가정의 가장을 하나님이 남편을 줬어요.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을 버리고 아내가 대장 되려고 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설계에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설계에 하나님, 남편, 아내, 자녀 이런 설계를 분명히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설계의 원리대로 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아요. 능력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설계의 의도대로 우리는 인간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여자를 만들었어요? 나는 남자 되고 싶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설계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질거스로 도자기로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빚었어요.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난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설계에 하는 그냥 따라서 순종하는 저밖에 없어요. 그게 편하고 그게 복을 받고 능력받는 길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설계에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능력받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설계하신 그 길이에요. 하나님의 원칙대로 만들어진 그 길이에요. 쓰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쟁기질을 할 때 우리 어릴 때는요, 소 한 마리 가지고 쟁기질 했어요. 썰어질도 하고 극쟁이라고 했어요. 밭 가를 때는 극쟁이라고 그래요. 논 가를 때는 이 쟁기질이고, 논을 평평하게 모시려고 하는 썰어질이라고 해요. 제가 그거 다 경험자예요. 근데 우리 조상들에게는 이 소 2마리를 가지고 했대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소 2마리를 가지고 한 결이 2마리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소는 소, 말은 말 이렇게 묶어야 되는데 한쪽에는 소, 하나는 말을 종류가 다른 거를 묶으면 이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신명기 22장에 보면 이런 말하고 있어요. 쟁기질을 하는데 종류가 다른 두 동물에게 멍에를 쓰는 것은 잘못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공평한 멍에를 매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대로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대개 동업하는 사람들 나중에는 무너져요. 이 사장이 둘이잖아요. 무너져요 나중에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렇게 소는 소, 말은 말 이렇게 묶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설계대로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능력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책임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내가 죄를 지은 친구가 있고 형제가 있으면요, 그 사람한테 먼저 가서 화해를 하고 하나님 앞에 와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책임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 우리가 세상에 있는 할 일을 다 하고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받기도 하고 하나님께 저주받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축복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오반하면 저주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는 그 축복을 누가 해주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죄를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개혁시킬 수가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나는 그 사람 보면 아주 내가 이해를 가고 죽으면 죽었지, 내가 그 사람을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갔지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없어 라고 막 마음에 아주 막 이를 갈고 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용서가 안 되거든요. 그 사람 보면 용서가 안 돼요. 상처가 깊으니까. 그런데 나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내 이름으로 용서하라. 내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회개하는 회개가 이른다는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요, 죄악의 도성을 허물어버리는 겁니다. 즉, 죄는 사단에게 있어가는데 이 귀신 역사를 예수님께서 허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의 모든 허물들을 예수님께서 죄를 없이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예수님 앞에 다 내놓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용서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인가?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한 모든 적사에게 전파될 것이 그렇게 됐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이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 또 용서하지 못할 죄, 이런 죄를 용서할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 그 성령을 받기 위하여 50일 동안에 한 것이 뭐냐? 첫 번째는요,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리고 질서를 유지하고요, 작동산의를 버리고, 그리고 5가지를 이렇게 아까 말했던 그 5가지를 하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설계를, 의도를 따르고 영적 책임을 이해하고 이 5가지를 할 때 성령을 받고 나가서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요. 이게 회개하지 않고 지금 뭐냐면 우선순위도 없고, 그게 뭐냐면 새벽기도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어디 가지 말고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하지도 않고, 질서를 지켜서 예배 시간에 앉으세요. 그리고 예배 끝나면 가세요. 그렇게 하기 전에 예배 시간에 막 나가고 하는, 만약에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면 질서가 없는 사람, 남편인지 뭐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막 이런 사람, 질서를 없는 사람, 무슨 능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 그런 사람에게 능력받았다 그러면 이제 귀신 역사하는 거예요. 양심 역사 해가지고 부뚜막에 들어갈 때 마음이 다르고 또 나올 때 마음이 다르는 거예요. 들어갈 때 말을 탁 뱉고 나올 때 또 딴 말을 하고, 정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양심 역사, 2가지 신이 막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다가, 또 어떤 때는 막 그 사람 막 묻다가, 그러다가 어떤 때는 막 펑펑 묻다가, 그러다가 막 죽어버리지 그 사람 용서 못해요. 이는 내가 더 다시 내가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양심 역사라고 하는 건 이게 잘못하면 악명받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먼저 정하게, 이 5가지를 회개할 때 이 정하게 우선순위 정하고, 자,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져서 담대하게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빛을 주셔요. 빛을 줘가지고 나가는 사람마다 귀신이 따라가고, 그리고 이 앉은 자가 막 일어나고, 그리고 가난한 그 귀신들이 떠나가고 축복이 함께 한다고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요 50일 작정 기도를 했어요. 저 큰 교회하고 인공위성으로 받고 있어요. 새벽에 5시부터 1시간 새벽 기도하고, 낮에 시간에서 막 기도하고, 저녁에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계속 기도를 했어요. 50일이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오늘이 50일 마지막. 이걸 제가
사모하고 아주 1시간도 안 빠지고 몇 시간 지켰어요. 시간 정확히 지키고 더해만 되었지 못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어떤 능력을 줬냐? 하나님이 저 새벽기도 끝나고서 저는 잤어요. 근데 지금은 자지 않고 일어나서 막 돌아다니면서 저녁까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물론 낮에는 잔 적이 없지만 뭐 안 잔다고 할 수는 없겠죠. 낮에 주무라도 잠. 그러나 새벽기도 끝나고서 아침 먹고 또 일하고 오전까지 잠을 안 자고 하는 그런 습관을 하나님 능력을 주셨어요. 저에게 그렇게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삶에 담대한 것들이 생겼어요. 아멘. 담대하고 뭔가 무섭지 않고 뭔가 힘이 나고 눈이 빨빨하고 말씀이 아주 발음이 정확하고 발음이 탁탁탁탁 튀어나가는 것을 제가 느껴요. 아멘. 이것이 바로 제가 작전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는 막 저녁기도도 막 사정없이 하려고 그래요. 생기도 하고 부정없이 그냥 이걸 나가려고 그래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대로 능력받아서 사는 거예요. 오는 사람 오고 안 오는 사람 왔거든. 안 오더라도 참고하고 저하고 둘이 했어요. 하나님을 했습니다. 자, 삶이 남의 인생이 아니에요. 아멘. 이것은 내 인생이에요. 내 인생. 아멘. 내 인생 내가 살려면요 기도해야 돼요. 아멘. 자, 보면요 큰 교회에서 인구구성 보니까요 참 초등학생이 남아서 2시간씩을요 2시간, 3시간씩을요 유치원 애들이요 그 예배를 드리고서요 이 사탕을 선물을 주는 걸 보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애들은요 우리 자녀들요 이제 한다고 다니죠. 회개합니다. 얘네들 수요해야 돼요. 금요일 나오지 않는데 이제 앞으로는 나오게 하려고 해요. 그 교회에서도 애들 초등학생까지 와서 2시간, 3시간 예배드려서 막 은혜 받고 막 감동을 하고 막 그런데 걔네들이 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능력을 받을 거라고 확신해요. 그러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아니에요. 겸손하게 엉덩이를 뒤로 딱 받치고 그리고 허리를 탁 들고 그렇게 해야 자세가 바짝 타는 거예요. 그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면 5가지를 해야 영적인 능력 받아서 이 세상에는 능력시대에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인생 남이 안 살아줘요. 내 인생 내가 살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능력 받아야 됩니다. 능력 받으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오늘 말씀하신 그 5가지를 지킬 때 능력 받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성령 강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령 받기 위해 5가지를 행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부담 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회개하는 내가 아버지 우선순위가 잘못됐습니다 라는 것을 회개하고 잡동사니를 버렸습니다. 회개하는 기도 그런 이런 5가지의 질서를 유지하고 하는 이 5가지를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받기 위해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돌이켰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고 담대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광마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